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치유받고 또 성령으로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데도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 왜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가? 우리가 치유를 받거나 마귀를 쫓아낸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밥을 없애야 마귀가 또다시 와서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귀들의 밥은 온갖 더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에요. 죄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치유받아도 입으로 죄를 지으면 다시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면 마귀들이 내 밥이다 하고 우글거리겠지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이렇게 저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을 통제하려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바꾸어야만 가능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했는데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때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집니다. 누가 제 옆에서 툭하면 같은 노래를 불러댔어요. 그 이문세의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 대로. 이거요 제 옆에서 하도 불러대니까 나도 모르게 이 노래가 제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어느 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가득해지면 입으로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가득한데도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은요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하다가 그 말이 너무나 부당하고 막 제가 답답해서 아주 발끈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대상이 제 옆에 있었어요. 아차했지만 이미 뱉어진 말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카톡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물론 용서받았지만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가득 찬 것, 그 더러운 것이 제가 흥분하고 통제를 잃으니까 입으로 나와버린 것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튀어나오기 십상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다란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는 아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고도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은 이 영적 전투의 격전지입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영토 전쟁을 치르는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 그래도 제대로 종교 형태를 갖춘 종교는 모두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해서 마음을 다스린 여러 수련법들을 제공합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쉽지 않은데요. 저도 침묵 수련, 호흡 수련, 명상법 등을 수련해 보았는데요. 이게 꾸준히 안 하면 다시 돌아오고요. 정말 장시간 인내하며 수련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어렵고 힘든 것들, 영적 엘리트들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진리로 주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호흡 수련이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값없이 와서 살 수 있는 그 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거든요.
목마른 자 누구나 값없이 와서 살 수 있는 물이 하나님 주신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영적인 훈련들을 하다 보면 참 어렵고 복잡한 것이 있기는 해요. 아주 힘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해서이지 깨닫고 나면 사실 아주 심플하고 쉽습니다. 진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또 마음을 아무리 깨끗이 그렇게 닦아봐야, 온갖 수련을 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아봐야 잘못하면 엉뚱한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음은 영토라고 했죠. 그러면 마음이라는 이 영적 영토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까요?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으로 채워야 하죠.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뭔지 좀 더 집중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은 더러운 생각들과 육신이 하는 더러운 생각들과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합해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뭘까? 알면 되겠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알려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 라고 알면 또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축기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마귀들이 제일 많이 역사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이 제사 지내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예물 드리고 이런 일들을 말하죠. 구약 선지자들이 격분하고 경고했던 것들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사탄 숭배 의식 행하고 그런 일 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그럼 무엇이 도대체 걸리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뭔가요? 탐심이란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면 우상 숭배가 되고 탐심이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한탄이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충성된, 봉사도 잘하는 직분자인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기타 고위직 혹은 유명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탐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말과 행동을 저지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이 간증까지 하고 다녀요. 왜? 교회에선 충성되니까요. 그러면서 유명인이니까, 고위직이니까. 그 사람들 마귀밥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욕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우상숭배, 탐심.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 탐심입니다. 성경이 말한 육신의 생각, 죄 목록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베드로전서 4장 3절, 음행, 더러운 짓,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방탕, 활락, 술취함.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도 죄 목록에 들어갑니다. 육신이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더러운 것이 되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일까요? 창세기로 가봅시다. 뱀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말대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뒤로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며 아담아 하고 부를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리거든요. 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 죽음과 아픔과 슬픔과 수치를 모르던 존재가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과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령 죽을 존재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인간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생기를 넣어서 지어진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신 뱀에게 순종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인간에게 남은 것은 흙으로 지어진 육의 모습이요. 영의 눈이 닫혀버리니까 뭔가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대신할 육신의 눈이 떠진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령이 떨어집니다. 인간은 짐승들처럼 흙적인 요소만 남고 흙으로 돌아갈 죽을 목숨이 된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더 있네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단 하나의 계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던 그 계약을 아담과 하와가 거역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써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도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생사 여탈을 맡기게 돼요. 그리고 주인이 종을 착취하고 성폭력하고 억압해도 아무런 인권이 없어요. 옛날에 종들은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뱀에게 내린 저주는 저주라기보다는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물입니다. 이 영적인 해석을 위해서 상상의 나래를 우리가 펼쳐봅시다. 마귀는 흙을 먹고 살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마귀의 밥이 되었음을 은유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한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마음의 영토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일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탁 떠졌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지라도 옛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처럼 타락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결정적인 타락은 아니겠죠. 첫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의 스위치가 꺼지고 육의 스위치가 딱 켜집니다. 육의 스위치가 켜지면 육신의 생각, 흑적인 요소로 존재하게 되고, 마귀가 우리가 흑적인 요소로 있으니까 마귀가 지 밥인 줄 알고 먹으러 와요. 사단의 밥이 돼요. 사단이 마음대로 착취하고 먹어버려도 될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가 다시 쫓겨나가게 되죠. 그러나 이미 마귀가 공격했던 그 데미지는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고로 다시 육의 스위치를 끄고 영의 스위치를 켜게 되지만, 만약에 이게 아주 지속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갖고 있는 이동식 와이파이 에그입니다. 이 기계가 좀 부실해요. 단시간 에그를 끄고 끄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게 장시간 에그를 켜놓고 저녁에 와이파이 존으로 이렇게 딱 돌아와서 끄려고 하잖아요. 안 꺼집니다. 이 에그 기기가 뜨거워져 있어서요.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안 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뚜껑을 열고 배터리를 분리해야 비로소 꺼져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눈이 감기면 마귀들 밥을 차려놓는 셈이 돼요. 그래서 뒤늦게 한참 뒤에 정신 차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해도 관성이 붙어버려요. 관성이 뭔지 아시죠? 하던 일 계속 하게 되는 에너지, 그게 관성이에요. 이 스위치가 작동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수술해야죠.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 삶에서 나를 분리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이미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성령께서 배터리 강제 분리를 실행할 때에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환경에서 오는 고통, 관계에서 오는 고통, 제가 이거 다 당해봤어요. 재정적으로 폭삭 망하고 육체적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고 제 컴퓨터에 랜섬웨어가 싹 다 걸려서 25년간 저장했던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어쩌다 한번 터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연달아서 연속으로 다다다다다 터집니다. 지금 혹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교회에 다니고 목사일지라도, 아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신실한 성도일지라도,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일지라도, 또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서 능력사역을 행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귀 밥이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마귀 밥이 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 진리를 안다는 것은 몸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지고 영혼 깊이 새겨져서 체화된 것을 말합니다.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삶에 좀 나타나도 그것이 주가 되지 못하고 가끔 나타난다면 이 또한 아직 모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오늘 또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공격, 육체의 고통, 환경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두룩빽빽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기도해주고 상담하고 하니까 네, 그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이제 우리 빠이빠이 합시다. 육신의 생각 NO! 합시다. 내가 단지 흙이 되어서 마귀 밥이 되는 거 우리 이제 거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사온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입에 생명과 평안이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